지난 1978년에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명한 작가로 활동하는 이스마일 카다레라고 하는 이스마일 카다레라고 하는 분이 쓴 장편 소설이 출간됐어요. 부서진 4월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또 원래 의미도 그래요. 브로큰 에이프릴이라고 된 책인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저렇게 번역이 돼서 2006년에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도 읽히고 있는데,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여러 장편 소설이긴 하지만 일반 소설하고 좀 다른 것이,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를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카눈이라고 부르는데, 카눈. 일종의 원수를 갚는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문을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죽여도 돼요. 그 사람을. 무죄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식구를 건드렸다, 내가 화가 나서 죽였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죄.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죽여야지. 그래서 계속 연속 살인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는 게 카눈이에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 법이 있어요. 문화죠, 일종의. 카눈. 그 카눈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이제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로즈그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남자가 가정 일 때문에 상대방의 남자를 죽이게 돼요. 같은 청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요. 나도 언젠가는 복수를 받겠지? 이렇게. 참 비참하죠. 자기가 그 쓴뿌리가 있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우리 식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칼을 들어서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카눈이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도망 다니다가 잡히면 죽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소설에서 하는 말이 가관이죠. 나는 이제 내 아들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쓰는 말이, 우리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벌인 내 아들 곧 죽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참 저희가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계속 살인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설의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카눈이 생각보다는 인간 사회를 질서 잡아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법이라는 것이 억울함을 만들어내고, 누군가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고, 그런데 이 카눈은 오히려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세상의 법은,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아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법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흉내만 낼 뿐이고 아주 작은 포션에서 까지락까지락 하고 있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기 법이 어디에 숨어버리는 게 법이에요. 그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카눈을 경험하는 알바니아 사람들은요, 그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우리 식구가. 분명히 이거는 법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면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법이 도와주지 않아?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거를, 이제 폭력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많은 주제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갚는 이유가 뭐냐면 법이 안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살인은 정당하다라고 우리가 동의하게 돼요. 그렇죠? 비록 죽이는 것은 안 됐지만 이 사람 죽여야지 어떻게 라고 동의하게 만들어요, 영화가. 이 카눈이 그런 거예요.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른 피가요, 마치 이게 어디 응어리져 있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고 도와주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더 많아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늘 하지만 하는 것처럼 보이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러나 카눈은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죽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담고 평생을 살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살인들을 자꾸 지켜보다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게 이분의 논리입니다. 한편으로 억지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논리가 정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불법을 행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세상의 법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가진 자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살인들을 놓고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명예살인이라고 불러요.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이런 단어가 있는지 알았는데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내 가정의 명예를 건드리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화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명예를 건드리는, 좀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명예살인이고요. 명예살인이 허용되는 나라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알바니아 근처 나라들은 거의 다 허용을 해요. 미국이나 한국은 허용하지 않지만, 명예살인은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할 때에 지금 이런 카눈 같은 제도와 맞물려 가지고 흘러가게 돼요. 어쩌면 억울함이 적을 수도 있어요. 알바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보다 억울함이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도 억울함이 적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 읽은 본문에는요, 이 명예살인 같은 분위기가 준비가 돼 있어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저희가 이제 읽어서 대충 아이디어가 있으시지만, 이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명예살인을 벌이는 것 같은 분위기. 즉, 죽여도 괜찮은 분위기. 아니,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거리끼지 않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만나요. 이 분위기를 제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저희가 오늘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에게 많은 의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고 앞부분의 내용에 기억이 어느 정도 있으시겠죠. 에스더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들어갔잖아요.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원래는 죽어야 되거나 위험한 상황인데 왕이 웰컴했어요. 그거 저희가 기억하시죠? 그때 에스더가 되게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가요? 네. 요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면 하만이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끝나는데 그 이야기를 질질 끌어요. 그리고 말도 아직 안 했어요. 그 상황을 봤는데 그때 저희가 헤아렸던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여유를 부리지? 라고 하는 이유를 찾았죠. 그 이유는 그가 거기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거기에 첫 번째 발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고 왕이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특별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는데 칼을 가지고 나를 찔렀는데 아무리 찔러도 내가 찔리지 않는 뭐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이 S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아무리 찔러도 안 죽어. 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시나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에스더가 지금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왜 하루를 미뤄요? 내일 다시 오라고. 내일 말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 놀라운 분위기가 전개된 다음에 오늘 여기에 어처구니 없는 분위기로 이어져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희 삶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쫙 올라가고 세상의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쫙 전개되다가 그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하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막 날벼락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큰 일이 벌어지고 비즈니스에 막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저희가 많이 경험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비단 주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거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기양양할 때에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거. 저희 삶을 고스란히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이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왕에게 제가를 받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잔치에 있었잖아요. 자기하고 왕하고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요, 그게 사실은 성적인 관계도 이게 거의 포함될 수 있는, 물론 왕의 그 아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아시겠죠? 즉 왕비가 잔치를 열면은 많은 남자 장군들을 부르거나 대신들을 불러서 이렇게 그냥 왕 옆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세팅이지, 이렇게 세 명만 모이는 것은 굉장히 드문 세팅이라고. 거기에 이 하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기분이 이 하늘을 뚫어버렸겠죠. 그리고 딱 나오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모르드게를 만났어요. 모르드게를 만나니까요, 거기 모르드게는 끄떡도 하지 않고, 여기 저희 한국말 성경에는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말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왔냐? 하고 쳐다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벌레 지나가는 것보다 못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거기 9절에 보면은 심히 노했다. 화가 자기 자신을 꽉 채웠다 그런 말인데요. 화가 자기를 꽉 채웠지만 10절에 참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온 것이요, 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오자마자 제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요. 아마 야심한 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을 부른다. 이것은 뭔가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불러놓고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이 나라에서 두 번째인데 현재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난데, 이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부성한 영광이라는 말은요, 너무 부해서 영광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무 부자가여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유대인들 학살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내놓았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그 앞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었죠.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돈이 아주 많아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그 다음에 그 11절 중간 다음에 뭐예요? 자녀가 많아요. 9장에 가면요, 자녀애가 나중에 이제 읽을 건데 10명의 아들이 있어요. 적어도 10명. 10명의 아들이에요. 아들만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들어서 왕의 모든 방백과 신복들보다 높였다.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높아져서 신하들 중에는 넘버 원이죠. 왕 밑이니까. 그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만족을 주는 모든 상황들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야, 내가 사실 이런 사람 아니었냐? 맞지, 친구야. 이러고 있고, 와이프는, 맞습니다. 이러고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는 줄 알아? 와이프는 알겠죠. 근데 이제 친구들에게, 내가 말이야, 하고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누가 갔는 줄 알아? 가서 보니까 나하고 왕밖에 없더라고. 듣는 사람들이 막 배가 아팠겠죠. 근데 엄청난 부와 성공. 그러니까 인생으로 하면은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가정도 강력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너 자아 성취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대충 중간이 아니고 제일 위를 다 찍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특별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내가 있잖아, 모르드게가 뭐 미치겠다 아주 그냥 이거예요. 이 수많은 것들이 여기 있어요. 이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우리같이 작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요만해가지고 세지도 비교도 안 되는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걸 갖고 등에 딱 갖고 있는데 누구를 보면 모르드게만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보세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게 영어로 쓰면 as long as예요. 그가 거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미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다? 이거는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뭐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지. 그런데 그 정도로 힘들다. 그걸 어떻게 느꼈어요? 본인이 오늘 잔치에 갔다 나오는데 똑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바라보고 분명히 두려워할 텐데 왜냐하면 좀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죽잖아. 근데 그거 알고 있는데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이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심한 밤에 친구들을 모으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미치겠다. 모든 것이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죠. 친구들하고 아내가 제안을 하죠. 50규빗짜리, 즉 대략 23m에서 25m 정도 되거든요. 한 45cm, 팔끝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 좀 길면 50, 적으면 45 정도 되거든요. 곱하기 이제 50을 하면은 23 아니면 25쯤 되는 높이. 되게 높은 장대를 만들어라. 여기에 보면은 높은 나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원래 단어는요 교수대예요. 교수대.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뭐 나무 막대를 하나 세운 게 아니라 교수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하게 딱 세워가지고 높이 교수대를 만든 걸 말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목을 달아버려라 이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좀 낫겠냐? 뭐 그렇게 말을 함부로 못했겠죠.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걸 기쁘게 여겨서 나무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잔치 가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잔치 가기 전에. 잔치는 분명히 밤에 할 테니까 아침부터 서둘러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요. 제가 요청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뭐냐? 저 모르드게 난 쟤만 보면 미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제가 장대 세웠거든요. 저 교수대. 목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왕이 안 들을 리가 없죠. 지금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라고 허용한 분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해서 언제 세웠는지 몰라요. 아마 밤을 지나면 세웠는지. 뭐 힘이 있는 자니까 아무 때나 사람 쓸 수 있잖아요. 아침에 해야 되니까 밤에 세웠겠죠. 그렇죠? 교수대를 설치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목 매달아가지고 대롱대롱 달린 거 보면서 술잔 기울이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답변이죠. 행복한 답변. 박수를 치면서 맞아 그거야. 내가 그래서 너네 부른 거야. 야 잘 왔다 너네. 자 한잔하자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게 바로 여기 상황이에요.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한 좀 암울한 그런 상황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하만이 이렇게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많고 내가 이룬 일도 많고 나의 자아 실현도 했고 라고 하는 말을 잘 이렇게 이 분위기를 파악하면요. 뭐냐면 자랑거리예요. 좀 이 자랑거리라고 보다는 이런 말이 낫겠죠. 자랑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그 삶 자체가 자랑인 거예요.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자랑으로 충만한. 내 자랑을 막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자.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옆에서 기스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기스를 내지 않았던 인생. 내가 지나가면 다 벌벌 떨어야 되고 다 일어나서 절을 해야 되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벌벌 기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데 다 거기 동의하고 있거든. 다 동의하는데 저기 한 사람이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의 자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코웃음 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광분하고 있냐면 자기가 이룬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이룬 이 모든 자랑거리와 자랑질에 대해서 기스를 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기스.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 모르드게 자체에 대한 그 싫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에 그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느끼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친구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본인에겐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기뻐했죠. 친구들이 제안했지만 기뻐했다는 말은 그걸 채택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것처럼. 영어로도 그 buy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I buy it 이런 말 쓰잖아요. I buy that. 그걸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내 것으로, 그건 내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여기서 하만은 이 아이디어가 다른 데서 흘러 들어왔지만 자기 머리를 타고 들어온 것처럼 자기 것이 된 거예요. 뭐예요? 죽여버리자, 이거죠. 아, 그걸 왜 몰랐지? 근데 장대에 단다는 거, 저 교수대 저 높이, 보통 교수대보다 훨씬 높이 다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겠죠. 야, 하만한테 덤비면 다 저렇게 된대. 이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석이조잖아요. 이득이 있어요. 박수를 치면서 오케이 콜 하고 바로 만든 게 된 거예요. 즉 자기의 자존심, 명예, 걸어왔던 삶의 모든 내용들에 기스를 내면, 손상을 끼치면 죽여버리면 끝난다. 명예살인하고 똑같죠. 그렇죠? 우리 가문을 흔들어? 내가 가서 죽인다. 똑같은 거예요. 그 용어가 적용이 안 될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 분위기에 본인이 앞으로 진행하는 일을 보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무법지대인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법이에요. 내가 힘이 가장 세니까 왕 다음으로. 왕만 오케이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저 사람의 당장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저기에서 저렇게 맥없이 죽어있는 저 죽음을 바라볼 때 내 술잔이 더 즐겁겠지. 자기가 만나는 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그는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극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좀 너무 심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만은 보편적인 인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나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건드리면 참지 못해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핸디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마침 딱 해서 짚어낼 때 죽이고 싶도록 미울 수 있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만의 이런 잔인무도한 모양을 그 명예살인처럼 정당화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하만의 이 잔인함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기에는 왠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칼을 들어서 사람을 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그 자리에 서진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만 보면은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 환경만 들어가면은 미치겠고 막 정신이 막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은, 죄송합니다. 이런 자꾸 비유를 써서 죄송한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심하면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 생각을 나눠봅니다. 그것은 또 조금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이 지금 여기에서 이 명예살인 같은 거는 우리 집 밖에 있는 거잖아요. 가족 밖에. 근데 정말 더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문제는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상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직계 가족 안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친척 간의, 형제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밥맛이 떨어지는 거죠. 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그렇지?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싫은데 지나가다 갑자기 만났는데 오늘 하루를 다 망쳐버리는 거지. 이런 거. 그래서 누군가를 불러갖고 내 하소연을 해야 되고 마치 하만이 한 것처럼 시간이 늦어도 괜찮아. 전화해 그냥 한국에. 거긴 밤이 낮이니까. 해서 다 쏟아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를 좀 위로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만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마 본인이 여기에서 잠깐 공간을 두고 우리에게 직접 말을 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야, 나 많이 욕하지 마라. 너희도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만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보지 못해서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 못해요. 잔인한 게 더 잔인한 이유를 이해 못해요. 우리는. 마치 에스더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이해 못한다고요. 이렇게 된 사람이 우리 안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아 실현하셨다. 그거에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심플하게 돈. 그렇죠? 세계 제2의 부자 안 계시잖아요. 여기. 제일 높은 사람 바로 아래 없죠. 여기. 안 돼. 우리는 아니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뭔가 이렇게 납득은 되지만 그런 하만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비관적이고 추악한 관점들이, 추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작게 그 독특한 환경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것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에 정당성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당성을 찾을 때 주변에 서포트가 안 되면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하만이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에 조금의 손상을 줬던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이 살인 계획을 세웠던 이 모양과는 우리 인류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알겠죠. 핑계를 전가하는 모양.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숲속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아담의 첫 마디가 우리의 머리를 강타하죠. I am sorry가 아니고 얘 때문이라고 했던 거. 이미 거기서 시작됐어요. 무슨 부인하셔서 소용없어요. 이거는 부인하시지 않아도 돼요. 사실이니까. 부인하시면 거짓말이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있다고요. 존재해요. 그게 언젠가 발동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책임을, 이 스크래치 낸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책임을 모르게 전가하는 이 모양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죽어야 돼. 내 문제인데 저 사람이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쓰디쓴 역사를 써내려온 인류 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불만을 제거하는 법이에요. 하만을 통해 보여준 보편적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제거하는 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돼, 상대방을. 찍소리 못하게. 감히 내 앞에서? 아유, 죽었으니까 이제 편하네. 끝나요. 그렇게 살아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고, 아니면 우린 거기까지 안 갔어도 그 카드를 갖고서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을 제거하는 법은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가진 불만은 뭘까요? 인류와 맺은 불만이 뭐예요? 인류와 타락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죄 말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이 담을 쌓은 것은 없습니다. 단절시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의 바로 그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거든요. 유일한 불만의 근거, 그것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당연히 죽여야죠. 죄인인데. 그리고 말씀해 오셨고 그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를 찢으셨는데 하나님은 신비하죠.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삼위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이라고 영어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신성이 있는데, 세 가지의 그 측면이 있는데 하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 가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면 됐는데 자기를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 속에는 그 인류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붙었다, 이 관계를 연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여기에 쓰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리고 파렴치한 일들도 많이 이루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 역사 속에는 파렴치하고 잔인하고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기록해놨죠. 그것이 인류다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때리고 그 분노를 자신에게 풀어가는 방법으로 인류를 지탱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찢으실 때 자기 자신을 찢으시듯이 못을 때려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기를 죽이심으로습니다. 이 사랑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만은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에 푹 빠져서 자랑거리에 아주 작은 깃털 하나가 올라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깃털을 다 빼가지고 하나하나 다 자르는 식으로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양으로 등장을 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사태가 지금 자랑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자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런 사태까지 갈까요? 갈 수가 없지. 이유가 없어요. 왜 가 거기? 당신은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요? 스크래치가 막 가고 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당합니까? 발가 벗기고 있는데 이미 다 벗고 있어. 사람이 벗기러 오고 있는데 다 벗고 있어. 그러면 누가 당하냔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됐죠?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지금 오늘 저희가 이해한 것처럼 이해했거든요. 단순한 죽음과 부활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 거기 계셨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죽기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본인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자존심과 그동안 걸어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미사의 어구를 통해 분토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는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에요. 그래 당신 분토만도 못해 이렇게 말했을 때 아멘 웰컴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 같은. 당신이 정말 가진 게 없어?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나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보같이. 내가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하다. 뭐가 약해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아마 그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전도팀 중에서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놀리려고요? 없는 사람 놀리려고? 아니요.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이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보일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으며 무슨 명예가 남아있으며 화를 낼 것이 있으며 분노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하만의 케이스에서 저희 자신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만과 다른 존재라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나와 있듯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건 잘 못 나오건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를 이게 느끼고 이게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지나갈 때 우리 안에 쌓여있던 이 더러운 것도 자꾸 이렇게 희석되어지고요. 깨끗하게 바뀌어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되는 걸음이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저게 우리의 모습인데 동시에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하만은 예수님 몰랐지만, 하나님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비록 우리가 하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버리지 않아서 여기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허덕일 수 있으나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하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도 없이 하만이 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가도요, 구원 받거든요. 구원 받거든요라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 구원 받았거든요가 맞는 말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현재 완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것을 알 때예요. 저희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그 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생각이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요. 끝났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죠. 옆에 있는 분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뀌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나 명예살인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내 식구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목숨 걸고 덤벼. 내가 죽어도 내가 끝장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안 돼요. 우리는.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요, 저희도 모르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만처럼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만날 수가 있어요. 참 억울하고 황당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때로는요, 이해관계를 따져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생기죠. 그렇죠? 그것도 여기하고 다 연결되죠. 거기서 우리가 명예살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당신보다 난데? 이러면서 말이에요. 명예살인이죠. 참 황당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그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교회 오는데 장애가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럼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살인까지는 안 갔어도 거기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당이 안 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도 그렇고,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오해하고 짓누르고 있을 때도 참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만,
즉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랑하고 감사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았음도 자랑하고 이런 게 너무나 감사한 것들인데 이것에 손상을 끼치는 거,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내 직분을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만 멍하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나 대신에 찢기신 거, 스스로를 찢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멍하니 주님 바라보다가 내가 힘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를 좀 격려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넘어집니다. 나 다시 그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는 걸음을 걸을 때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힘있게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하는 칭찬 말고요. 그 정말 인스턴트 아니에요? 인스턴트? 한마디 해주는 거.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안 들어도 돼요. 들으면요, 자꾸 들으면 더 배가 고파.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퍼머넌트하죠. 너무 강력해요. 붙잡힌 바 됨을 경험하고 알아나가는 숫자만큼, 그 깊이와 넓이만큼 더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대상이 될 것들은 참 많은데 다 달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주님, 나 때문에 스스로를 찢으셔야 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리고 단순히 내가 참아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맡겨드려서 견뎌낼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을 붙잡아서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불만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조금 더 견고하게, 예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